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석절은 짧은 석절이지만 내용의 깊이가 상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들을 꾸준히 묵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것을 한 주에 다루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2주에 걸쳐서 오늘은 15절 한 절만 집중해서 보고 다음 주에는 16절 한 절만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제일 중심이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의 제일 중심일 뿐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조국 교회의 제일 연약한 부분, 왜 이렇게 조국 교회가 약할까? 제 개인적인 진단은 구원론, 예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성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본문이 말하는 방식으로 잘 못 누린다. 이게 제가 조국 교회를 보는 약점의 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를 너무 모른다. 교회를, 성경이 교회를 뭐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세상적으로 보거나 너무 육신적으로 본다. 교회를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를 너무 이상화시키거나 늘 양쪽의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게 조국 교회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짧은 본문은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 교회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경은 어떤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를 원하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라면,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다루기에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어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조금 짧은 본문이지만 같이 묵상하면서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게 돼요. 1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늦어지게 되면, 내가 너한테 가는 일이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도록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어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 땅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 땅에 있고, 지금 디모데,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가서 빨리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고 바로 서둘러서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자꾸 지체되면서 마게도냐 교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체되면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크게 요약해서 지시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잘 세워야 한다. 바른 교훈을,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을 잘 물리치고 사람들을 바른 교훈 안에 세워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세워서, 잘 구비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이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은 교회의 속성이 뭔가,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교회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15절을 다시 한 번만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첫 번째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고 불렀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하고 불렀는데,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세 번째, 제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우리 교회 머릿돌에 딱 묻어 있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요거 한번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강조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교회를 그렇게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오니까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남서울교회 좋은 교회지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성도들 참 좋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제가 반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좋은 교회가 있다,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경험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나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죄됨은 많은 경우에 정말 성경이 보는 것보다 더 가볍게 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씻어지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에서부터 부패와 악함이 켜켜에 묵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신화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가득해서 인생의 모든 약점과 모자람과 추함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덮여지고 가려질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저 사람들은 조금 좋은 것 같아도 분위기만 성숙되면 실력 발휘를 누구나 다 해요. 아무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이나 저는 다 그렇게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어쩌다가 드물게 성도들이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벌써 한 40년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가서 또 나쁜 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썩 안 좋아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은 참 안 좋아해요. 제가 늘 듣고 싶은 말은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싶어요.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 것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그런 예배를 너무너무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늘 힘주어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품위 있게 사람을 만나고 아주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우리는 옷을 입고 서로 만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맨몸뚱이를 가지고 한 가정에 가족으로 함께 동일한 가정에 속해 있는 형제요 자매가 성도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그런 속성을 누려야 해요. 교회는 그냥 때가 되면 모였다가 때가 되면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피부치 같은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이 피로 한 몸 되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처럼 또 다른 참된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남자나 여자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피부치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잘 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오십시오. 예. 결혼 그때 짝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사는 사람 짝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오시면 안 됩니다. 결혼 없다 그랬으니까. 예. 결혼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제일 후회한다 그랬죠, 제가. 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많은 불완전함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치는데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셔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사랑을 어떻게 받으며 사랑을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곳은 가정 같은 혹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고, 그곳은 사랑을 그냥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배우자를 맞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중한 남편처럼 아내처럼 누군가를 귀하게 대하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처럼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고 피부치같이 여기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너무 귀한 현장으로 결혼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안 해도 사랑이 익혀지고 사랑이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부부와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서의 부부와 자식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랑을 행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걸리면 뭐든지 잘하려고 해요. 끝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하면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사랑을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면서 그 가족의 개념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 내 이름이 붙지 않았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 때문에 독립적이고 다른 한 인격을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 새로운 가족,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우리 혼자서는 들어가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세계가 넓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혼자 평생 살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들이 결혼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열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냥 전부 교회 가니까 형님들이고 누님들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제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교회를 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형제, 자매하고 부르는데 막 뭐가 돋아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여롭다 아십니까? 예, 하여튼 예, 그냥 느끼십시오. 예, 너무 막 형제, 자매 이러는데 막 두드러기가 돋는 것처럼 막 형제도 아닌데 뭘 형제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장 완벽한 이름이지요. 그죠?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서 형제하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들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틀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국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픔에 반복되는 확대 재생산은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여러분의 피부치 같이 보면서 형제요 자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는 또 다른 가정으로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누려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설교를 쫓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지체를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많은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그 약점을 비판의 제목으로, 그 강점을 시기의 제목으로 바꾸지 않고 그 약점은 약점대로, 훌륭한 것은 훌륭한 대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약점을 감당해내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중추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몸의 한 부분처럼 피부치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가족으로 여러분이 묶여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째 정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막연한 감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배당에 딱 오면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평소에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살 때는 생각도 거칠고 마음도 거칠고 이런저런 불평도 그렇게 많이 나다가 예배당에 딱 오면 희한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저를 볼 때 참 예배당이 특별하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감화, 그죠? 이런 거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틀림없이 있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가르쳐줘요. 목사님, 예배당에 꼭 와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성도들이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지간히 잘 믿는 성도들 같은데 스트레이트로 연속해서 3주를 예배당을 안 오면 4주 때 오늘 예배당 가야지, 너무 가고 싶어,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어지간히 예수 잘 믿어도 3주가 스트레이트로 딱 빠지고 나면 너무 재밌게 예배당 안 가고 싶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감화가 있어요. 감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임재가 있다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감화를 느꼈다, 어떤 종교적인 감화가 느껴졌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예배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정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목마르게 기도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막연한 감화를 느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이 그냥 막연한 감화가 있어서 오면 안 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인지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국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민주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독재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공동체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고 느껴야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난 40년 당회를 구성해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또 많은 직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한두 사람이 끝까지 반대할 때는 그 일을 시간을 더 늦추고 지혜를 더 모아서 결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한 분, 두 분이 끝까지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 40년의 목회 경험을 쭉 돌아보면 너무나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회가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또 필요한 의견들은 재직회에 다시 내서 재직들의 의견을 묻고 또 더 중요한 주제들은 공동의회 회부에서 회중들 전체의 의견들을 묻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일수록 당회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가 다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사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견을 잘 수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분별해야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유력한 몇 사람이 원하니까 저것을 하자, 그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인정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주권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기둥이나 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둥이나 터는 동일하게, 터는 눈에 잘 안 보이죠? 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둥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기둥이나 눈에 안 보이는 터나 이것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건축물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는 많은 한계와 제한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된 결정을 때때로 하며 역사 안에서 교회는 존재해 왔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오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예요. 교회를 빼면 진리를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어내고 지키는 그 모든 터와 기둥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교훈에 의해서 거짓된 교훈이 사람들의 삶과 참 진리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틀을 닦아서 어떤 도전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를 딱 붙들어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기둥과 같아서, 진리의 기둥과 같아서 진리가 멀리서도 알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진리를 더 높이는 기둥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공동체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한계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저처럼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놀랍게도 모이면 다릅니다. 홀로 있을 때는 보잘것 없어요. 약점도 보이고 모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한계가 다 있는데 모이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위한 기둥과 터인데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리를 견고히 붙들어내고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축해내는 진리의 버팀목이 되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한계투성이들이 모였는데 진리를 보호해내고 진리의 버팀목이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무나 귀한 진리의 터요 기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 있는 것 이상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교회 안에는 묻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평론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도드러진 다른 특징을 가진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돼요. 진리를 버텨서 수호하고 진리의 버팀목처럼 변호하며 확장하며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능수능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와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것이, 여러분은 요리 품평사가 아닙니다. 이분 설교는 참 좋네, 저분 설교는 참 어렵네, 저분은 왜 저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요리 품평사처럼 설교를 듣고 설교가 어떻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요리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알맞게 말씀을 잘 능수능란하게 진리답게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진리와 너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나는 그냥 교회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표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리의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제일 중요한 자질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 조국 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조국 교회라고 말할 때 조국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 오늘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버텨내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인데 진리가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보존해내고 지켜내고 싶어하고 능수능란해지기를 기대하는 그 진리가 뭐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진리라고 우리가 딱 붙들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더 좁히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하신 일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기 전에 먼저 전체 흐름을 가지고 맛만 한번 봐요. 16절에 바른 진리가 딱 등장하고 나면 4장 1절부터 잘못된 진리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릇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거릇된 진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지켜내고 보존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16절에 나오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딱 넘어가면 잘못된 교훈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훈은 결혼을 하지 말고 음식 중에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한번 딱 맞춰 보십시오. 초점을. 잘못된 교훈과 바른 교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교훈이 성경적으로 바른 교훈이면 그 교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하는 중심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교훈이 만드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결혼은 하지 마, 다 시집장가 가는데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요. 옆에 다 우리 청년부 1부 2부 형제 자매들이 다 때되면 다 가는데 30 전에 다 가고 있는데 여기는 안 가요. 30이 넘었는데도. 잘못된 교훈이 이제 온 거죠, 그죠? 와서 딱 버티면서 나는 결혼 안 해. 다 결혼하는데 난 결혼 안 해요. 다른 사람 다 음식 자유롭게 먹는데 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겠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먹는 음식을 나만 안 먹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속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다 하는 부패한 자기 종교성을 만족시켜 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깨뜨려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부패한 종교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부패한 종교성은 끝없이 자기 만족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우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자아가 깨뜨려지게 돼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우선 자리에 있는데 바른 진리 앞에 딱 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이 평생을 지배하고 살았던 자기 중심성들이 깨뜨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진리가 하는 언제나 일관된 행위라면 거짓된 교훈들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의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을 견고하게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같이 시대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확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서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기 전까지, 진짜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 중심성이 안 무너져요.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것은 신앙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그렇게 삽니까? 아무도 그렇게 사는 인물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 우선으로 살던 그 인생에 예배하고 경배할 하나님이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면서 비로소 바른 진리가 만드는 삶의 열매가 나오는데, 왜곡된 잘못된 진리들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자기 확신을 주게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그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남들 다 먹는데 나는 안 먹어요.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안 가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된 교훈들은 여러분을 자꾸 신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그때 또 다룰 거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지만 선명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조국 교회가 여기서 길을 잃었다. 조국 교회가 자기 확신과 신앙의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부분을 여기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도 끝없이 잘못된 교훈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분별이 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리의 능수능란한 사람,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같은 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이 여러분의 삶에 잘 묻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남서울과 조국교회가 정말 건강한 많은 열매를 맺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